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00장 함께 오늘도 찬송하시면서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235장에 있습니다.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아름답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언제나 우리를 참된 길,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길이요 우리의 삶의 나침반 되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셔서 오늘 이 귀한 하루도 우리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 말씀, 신약성경 5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 말씀, 신약성경 8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잘 있었으면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함께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그전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라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수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아노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성경은 약 기원전 1400년 전부터 기원 후 100년까지 대략 1500년 정도 기간 동안 쓰여졌으며 지금부가는 최소한 200년이라는 공백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책으로 미국을 기준으로 2019년에 970만 부나 되는 책이 성경이 팔렸고 2023년에는 더 극중해서 1420만 부라는 이 판매량을 나타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가장 영향력이 있는 책으로 유럽과 미국의 법과 윤리 체계와 이 정치 윤리에 대하여 이 성경의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중세 대학인 옥스포드와 하버드 등 여러 대학이 이 기독교의 신앙을 기반으로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역사, 문화, 법, 정치, 윤리 등 이 세상의 정반에 걸쳐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이 인종 차별의 철폐 운동을 전개하였고
세균학과 백신 개발자의 선구자의 루이 파스테르도 이 신앙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의학 발전을 위해 연구하였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미국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 테레사 순녀, 존 번영 등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고 변화되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 기독교인뿐 아니라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과 삶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이 매일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저번 시간까지 어제까지 저희는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의 정복과 순종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셨다면, 오늘부터는 이 누가복음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들려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2015년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2015년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 성경에 쓰여진 장시와 2000년이라는 공백이 있지만 변하지 않은 진리 가운데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과연 무엇인지 함께 오늘 누가복음 서론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15년 오늘날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인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인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서마다 각자 쓰여진 독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졌고, 마가복음은 로마에 거주한 이방인, 특별히 로마인에 대하여 대상으로 쓰여졌고, 요한복음은 이 기독교 공동체에 대하여 이렇게 쓰여졌는데,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진 책일까요? 그것을 누가가 복음서 서두에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요별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의사이면서 이방인이었던 누가는 데오빌로처럼 이 기독교의 우호적인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 누가복음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이 복음서를 통해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온 세상으로 향하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진정한 진리를 깨닫기를 원했고, 또 그 복음을 이미 들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 확실히 하기를 소망하며 이 누가복음을 저술하였다라고 4절에 또 이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그래서 존 웨슬리도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자신의 신앙이 이 죽은 믿음임을 깨닫고 이후에 회심함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계속해서 더 열심히 이어간 것을 이 누가복음을 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우리를 위해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함께 묵상을 통해 더 깊은 하나님의 진리와 이 복음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미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더 확실하게 우리가 보게 되는, 믿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우리가 다른 이방인에게 이방인인 누가가 다른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했듯이 오늘날 우리도 이 복음, 누가복음을 들음을 통하여 복음에 대하여 더 확신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2015년 오늘날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누가복음은 연약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은 연약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또 다른 특징은
당시 사람들이 배척하고 연약감 가운데 있는 이 사회적 약자인 죄지은 여인, 선한 사마리아인, 돌아온 탕자, 세리 삭개오,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강도 등을 저술하면서 예수님께서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자세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도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18절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라. 주께서 나를 돌보신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학자들이 추정하기에 엘리사벳의 나이가 한 60에서 많게는 80 정도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벳은 절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기적적인 은혜로 그에게 아이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이냐면 그 당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졌지만 그 반대로 아이를 낳지 못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도 25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 자신의 부끄러움을 없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연약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기적적인 은혜로 새롭게 회복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이 누가복음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성도님들의 은혜요, 성도님들의 기적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함께 우리 누가복음을 묵상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2015년 오늘날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누가복음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이 성령님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이뿐 아니라 35절에 성령님을 통해 아이를 잉태되게 되는 이 마리아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또 41절에 보시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또 말하고 있고, 또 67절에 사가랴가 성령 충만함으로 예언함을 말하고 있고요. 또 1장을 넘어 누가복음 전반에 걸쳐 시므온에게 주시는 언약의 성취,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거라고 약속하는 사건 등 누가복음을 통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말고 사도행전도 쓴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은 이 성령행전이라고 말할 정도로 누가는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하여 이 기회가 되는 대로 강조하며 말씀을 저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누가는 이렇게 성령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바로 성령님께서 없으시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보혜사로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변호하는 분이시고, 고난 중에 위로자가 되시고, 실제적으로 우리를 돕는 분이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성령님과 동행해야지만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무사히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믿음의 길, 참으로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외롭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이 누가복음을 읽음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누가복음을 함께 묵상하면서 누가가 이야기한 성령님을 깨닫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는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기대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 또한 하나님의 손에 대어서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오늘 귀한 그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믿음으로 이 새벽을 깨면 기도하실 때 우리 첫 번째 기도하기는 앞으로 이 누가복음을 묵상함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우리의 연약함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품고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내일 드려질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